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계절은 완전히 꼬리를 감추고 본격적인 추위가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하나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연습, 주님께 맡기는 훈련, 이런 것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간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서로 읽습니다. 공간복음이란 함께 본다는 말입니다. 헬라 말은 SYN, 함께, 그 다음에 OPSIS, 이것은 본다는 말입니다. 봄, 명사입니다. 함께 본다, 그 말인데 이것을 합치면 시나시스, 또 시나틱 가스펄스,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기원 후 30년경 예수님이 팔레스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처형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사역을 옆에서 목격한 것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몇몇이 모여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시며 고쳐 주신 사역의 내용들을 글로 남기지 않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한 세대 가까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제자 중에 몇몇이 구전으로 전해오던 예수님의 행적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원 후 50년에서 60년경 시리아의 어느 헬라인이 기록한 70여 편의 예수님의 어록이 있다고 하지만 마가가 마가복음을 맨 처음으로 집필할 때 예수님의 어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구전이나 전성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첫 복음서 마가복음을 집필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생물을 신약에 적용하여 마태는 사자복음으로, 왜냐하면 사자는 짐승의 왕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왕이신 예수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했습니다. 마가는 소복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짐승 소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래서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무슨 일 하든지 희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으로, 누가는 의사로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출생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누가가 제자는 아니었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참 이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20년 후에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한다면 사복음서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기록했습니다. 날 짐승의 왕은 독수리듯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짐승 중에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비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의 왕이라 불리고 경전의 경전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신비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리하고 바르게 보았습니다. 또한 차이점은 공간보험의 생물들은 땅을 밟고 사는 제3차원적인 보험서이지만 요한복음의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로서 제4보험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신학과 신성을 다루는 차원 높은 복음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큐어록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서로 의존하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함이 더 타당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와는 달리 공간복음서는 에서 언급한 대로 공간복음 저자들의 말, 문체, 배열에서 서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본다는 의미에서 공간복음이라 불렀습니다. 첫째, 공간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활동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으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기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총 661절에서 600회 이상이 마태복음과 공통되고 350절 이상이 누가복음과 대부분 공통되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자료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240절이나 있습니다. 큐어록이란 위인들이 한 말이나 글을 간추려 모은 기록물입니다. 독일 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료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사료라는 점에서 원천, 출처를 뜻하는 독일어 ���레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록은 찾을 길이 없고 구전으로 전해온 이야기뿐입니다. 공간복음 저자들이 참고하였다는 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두째, 복음서의 차이점. 먼저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 및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언급, 곧 예수님의 역사가 없지만 주로 예수님의 활동상과 현실 봉사를 간략하게 전하며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교훈, 설교가 없는 데 비해 마태와 마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에 기록된 말씀이나 이야기인 경우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들의 인격이 기반이 되어 독자적인 경험과 사역에서 체득한 것을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셋째, 특별히 마가는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 헬라말로 휘오스 투 안드로포스, Son of Man은 사람의 아들인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 즉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유라면 또한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의 섬김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먼저 겸손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기신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자고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병원으로 봉사하면서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간병인이 된 것입니다. 호스피스에 들어온 환자들은 주로 3개월 이내에 죽게 되는 자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처음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들려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위하여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입원하여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그분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까짓 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과부지. 즉시 변호사를 불러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분을 섬겼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가 임종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는 현찰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간호해주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환자에게 전도를 하여 구원을 받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한 것이 환자를 감동시켜 전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공관복음 중에 맨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논문 집사의 품격에 직분자는 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듯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탄복하게 된 것이고 나의 주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섬김이었다는 이 고차원적인 섬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실생활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에 뒤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열매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섬긴다는 이 자체를 귀하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겨 주었다는 이 희생 정신을 본받아 우리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